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꾸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장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믿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만 신앙생활은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 특별한 직분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더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는 정말로 신비롭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교회는 그냥 장소나 조직쯤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신비로운 존재가 곧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신비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어요.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에 설교를 할 때 직분 하나하나마다 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오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목사와 교사 이 앞에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직분,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두 직분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로서 목양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인데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우고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이 한 직분 안에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단순히 성도들을 관리나 하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까지 하는 통합 사역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목회자는 말씀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좌우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1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보면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성숙된 성도가 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성숙해진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교회 일은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주체는 성도님들이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교회 일은 목사님 또 교역자들이 하고 성도들은 그저 세상에서 돈을 벌어와서 헌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수동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총동원해서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를 돕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사역의로의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각종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표현이고 또 구원받았다는 열매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문장을,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을 더 짧게 요약을 한다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자라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무언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서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게 하고, 그러면 또 순종하다가 보면 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얘기해요. 여기 온전한 사람, 이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혼자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지만 성숙해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지 돼요. 거기까지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 성장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성숙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서 화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다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걸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은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돌베개 했던 것을 제단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바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바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야곱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렇게 바른 고백을 했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간사했던 야곱인데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새롭게 짓게 했어요. 그리고 자식의 복을 주시는데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12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재산의 복도 주셔가지고 소와 양떼가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냥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배가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도 잔잔하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파도도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창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그 나무를 자기가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지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으로 그 전날부터 심하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심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고 탈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의 현장에서 차출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도착한 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누이고 옷을 벗기고 누이고 양쪽 팔을 묶고 발까지 묶었어요. 그리고 굵은 이 쇠막대기 같이 생긴 그 큰 대못을 손과 발에 박았어요. 쾅쾅 못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뼈 마디마디가 얼마나 으스러지겠어요. 이게 으스러지지 않겠어요. 그 굵은 걸 박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박은 다음에 이제 구덩이를 파고 십자가를 거기다가 쾅 하고 내려 꽂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온 몸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 위에서 엘렐렐리 라마 사막다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울부짖으십니다.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야지만 하는가?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돼요.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잡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이제는 바르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이와 같이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내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야지만 그 옆구리에도 손도 넣어서 확인해 보야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잡아라. 여기다 손가락 좀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처럼 도마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마와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도마처럼 저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그 믿음은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걱정거리가 기쁨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변화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도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갈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생략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절 한 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되는가? 세 가지예요. 그것이 14절, 15절, 16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요동하지 않게 돼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요동하지 않게 돼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성숙하지 못해서 금방 흔들리잖아요. 사탕 하나만 앞에다 내밀어도 흔들려요. 기분에도 흔들려요. 환경에도 흔들려요. 마찬가지로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고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고 온갖 세상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알과 아사랴를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과학이 발달을 합니다. 컴퓨터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각종 많은 학문을 알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에 전부 다 만연되어 있어요. 물질도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어요. 각종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고, 각종 놀이 문화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러한 여건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우리들은 저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여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5절을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대요.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돼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돼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들을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아서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나고 또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미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여 연합된 지체들이 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